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영국의 유명한 목사님인데 이런 이야기를 적었습니다. 삼손의 생애는 매우 아쉽다. 기적과 어리석음을 동시에 보여준다. 그에게는 인자함이 없고 유혹에 쉽게 넘어갔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미 들으신 대로 삼손의 시작은 좋았습니다. 경건한 부모에게서, 그리고 천사가 그를 탄생을 예고를 해주었고 나시린으로 성장했고, 뿐만 아니라 그에게는 남들이 갖지 못한 큰 힘, 능력을 받았습니다. 이걸 가지고 주의 일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개인적인 그런 복수를 위해서 힘을 사용해서 아쉬운 사람이지요. 게다가 그는 마지막에 들릴라 같은 여성을 만나서, 만남이 참 중요하죠. 삼손이 이런 그 들릴라를 만남으로 그 인생은 추락하고 이제 낭떠러지에 떨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비참한 마지막을 보내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긍휼은 삼손을 그냥 내버려 두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배반하고 떠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붙드십니다. 우리는 실수하고, 우리는 거역하고,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을 멀리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추격하십니다. 추격하십니다. 그래서 나를 찾아내시고 나를 다시 세우시고 나를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삼손의 인생 가운데 하이라이트는 언제였을까요? 연애하는 이들은 드릴라와 뜨거운 사랑을 관계를 갖는 것을 그 인생의 하이라이트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어쩌면은 수네보 같은 이 외국 여자와 사랑에 빠져서 그 여자에게 결혼하겠다라고 아버지 엄마에게 이야기하고 엄마 아빠가 반대했으나 아니요, 제가 그 여자를 사랑하오니 내 아내로 주십시오라고 엄마 아버지에게 고백할 때, 그리고 그 여자에게 프로포즈할 때가 삼손의 인생 가운데 하이라이트일까? 아니면 나귀 턱뼈를 가지고 그 막 엄청난 산에서 쏟아져 내려오는 그런 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나귀 턱뼈로 팍팍 치고 1000명을 죽였던 것이 하이라이트일까요? 가만히 보면은 삼손의 마지막은 오늘 본문입니다. 성전 기둥을 하나는 이쪽에 하나는 저쪽에 의지하고 서서 그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정말 삼손은 아쉬운 게 기도가 딱 2번밖에 안 나와요. 한 번은 나귀뼈로 1000명을 물리치고 목이 말라요. 목이 말라서 주여 외칩니다. 제가 적들은 이겼는데 목말라 죽는다면은 얼마나 수치스럽겠습니까? 저 갈증 때문에 죽어버리겠습니다 라고 부르짖어요. 그때에 오목한 곳에서 샘이 터져나오게 돼요. 엔학고레, 오목한 곳에서 샘이 나온다. 그래서 엔학고레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자, 이때 기도 한 번이 딱 한 번이요. 그리고 2번째는 오늘 본문에 성전 기둥에다가 양손을 대고 하나님,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저 블레셋과 함께 저 사람들과 함께 죽게 하십시오. 마지막에 기도하죠. 그리고는 온 힘을 다하여 이 성전 기둥을 무너뜨리죠. 그래서 지붕에 올라간 이들만 3000명, 지붕 아래 얼마나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적어도 양쪽을 합쳐서 5000명 이상은 되지 않았을까? 많은 이들이 죽었어요. 그때의 삼손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성경 저자가 이렇게 말하죠. 삼손이 살아있을 때 죽인 자보다 그날 죽인 자가 더 많았다. 아마 삼손 인생은 아쉽지만 이 마지막 죽음의 순간이 하이라이트가 아닌가 싶기도 해요. 여러분, 이 삼손은 마지막에 기도하고 죽었습니다. 처음 시작은 좋았는데 중간에 나빠졌다가 마지막에 그래도 다시 힘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처음에 좀 어렵고 힘들고, 그리고 주를 떠나서 배반하고, 그리고 믿지 않고 그렇게 거역하고 살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인생 마지막은 강해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가서 강해봐야 뭐 얼마나 일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늘 평소에 약한 여러분들이 강해지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삼손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여러분 제가 제목을 골랐지 않았습니까? 마지막에 약한 나로 강하게. 그 찬양과도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제목을 그냥 붙인 것이 아닙니다. 저는 제게 먼저 적용을 합니다. 설교를 할 때마다 나는 어떨까? 직분 설교할 때 나는 직분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확신, 지난주에 설교할 때 나는 확신이 있는가? 향기, 이렇게 설교할 때 나는 어떤 향기 냄새를 내고 있는가? 나에게 먼저 적용하고 그리고 한번 대입한 다음에 설교를 합니다. 오늘 전 똑같이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약한 나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기도하는 인생에게는 강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예배하는 모든 분들도 약하지만 하나님이 강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평소에도 늘 강건할 수 있을까? 첫 번째, 성령을 따라 행하셔야 됩니다. 누구를 따라가느냐에 따라 내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런 거로 악한 영을 따라가지 말고 유혹을 따라가지 말고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한 구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그 다음 절 읽어보세요.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새 번역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소욕을 채우지 않을 거야 라고 과감하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뭐 자세한 일대기를 기록하거나 CCTV처럼 삼손의 뒤를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삼손의 일생을 전부 다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대목 몇 가지만 삼손 이야기를 적죠. 그런데 한번 성경을 살펴보면 네 차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가끔, 이게 문제죠. 성령이 삼손에게 임했습니다. 가끔과 항상과는 차이가 엄청납니다. 여러분 그렇죠? 가끔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잘 될까요? 항상 기도하는. 가끔 교회 나오는 사람과 항상 교회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칭찬을 받을까요? 그렇지요. 하나님의 칭찬 받겠죠. 성도들에게 칭찬을 받겠죠. 자, 어쩌다가 자기가 좋다고 기뻐서 웃는 사람이 있고 항상 웃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인정받을까요? 항상 웃는 사람이겠죠. 어쩌다가 돈이 생겼다고 헌금하는 사람이 있고 항상 작은 것이라도 헌금을 드리는 성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갑자기 어쩌다가 드리는 예물도 귀하지만 항상 드리는 성도의 마음, 충성을 더 귀히 여기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령이 임하여야 되고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데 어떨 때는 성령님 따라오지 마세요. 어떨 때는 성령님 저 쫓아오지 마십시오. 성령님 잠깐만 좀 교회에 계십시오. 그리고 나가서 막 싸우다가 돌아와서 주여 제가 회개하오니 싸운 거 용서해 주시고 새 사람 되겠습니다. 이러면 안 돼. 항상 성령께서 그림자같이 여러분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나를 기쁘게 하지 말고 누구를 기쁘게 해야 될까? 하나님을 기쁘게. 이 사람이 혹시 제사를 드렸다, 예물을 드렸다는 말씀이 삼손 이야기에 나오던가요? 나오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 다들 모여서 기도하자 이런 이야기가 삼손 이야기에 등장하던가요? 나오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농사를 짓거나 양을 잡아다가 하나님께 바치고자 하는 그런 일도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은 한 번도 하나님을 기쁘게 한 것 같지는 않아요. 자기를 기쁘게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비극, 어려운 일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 나를 기쁘게 하는 인생은 그때뿐이에요.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고 좋아 보이죠. 그런데 성과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그리고 상급이 분명히 없습니다. 그러나 조금 힘들고 손해보고 안타까워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인생은 잘 될 줄 믿습니다. 복 받을 줄 믿습니다. 승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삼손이라는 이름의 뜻이 작은 태양입니다. 태양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빛이죠. 태양이 뜨면은 환해지고 태양이 지면은 어두워지는 것이죠. 삼손은 부모가 이렇게 천사가 이름은 지어주진 않았으니까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태어날 아기를 예수로 하라. 이는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이시다. 이름을 알려주었지만은 그러나 이 삼손에게는 이렇게 이름은 따로 지어주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마노아 아버지하고 이름이 나타나지 않은 삼손의 어머니는 이 아이가 이스라엘에 적어도 작은 태양이 되었으면, 그래서 이스라엘이들에게 광명을 비춰주는, 어두운 세상에 밝게 해주는 인생이 되었으면, 이래서 아마 삼손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을 겁니다. 그런데 실은 그는 이름은 태양인데 불구하고 늘 어둠만 쫓아가잖아요. 술집에, 그렇죠? 그리고 밤에 드릴라의 집에, 밤에 창녀의 집에. 그러니까 이렇게 삼손이 술집에 간다, 기생집에 간다, 여자집에 간다 할 때 이 사람이 틀림없이 어둠을 사랑하는 거예요. 어둠을 따라가는 것이. 그래 결국은 진짜 어두워졌죠? 그래요, 안 그래요? 어둠을 쫓다 보니까 진짜 어두워졌잖아요. 깜깜하니 아마 여러분들이 그냥 갑자기 정전되어서 아주 어두울 때를 상상해 보시고 그런 경험 있는 분들은 굉장히 아마 두려울 겁니다. 전혀 한치 앞이 보이지 않아요. 눈이 빠졌으니 얼마나 지금 깜깜할 겁니다. 여러분, 밤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삼손이 밤만 쫓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죠. 다섯 번째, 마지막이 중요하더라. 인생은 시작도 중요하고 과정도 중요하지만 마지막에 어떻게 죽었느냐가 지금은 우리들의 과제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발달 과정이라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교육학이나 심리학이거나 또 이런저런 사회복지 공부하신 분들은 들으셨겠지만은 어렸을 때 할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의 때 할 일이 있고 청년의 때 할 일이, 중장년 때 할 일이 있는데 노년의 때에도 발달 과정 할 일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뭐냐면 마지막을 잘 마무리하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 가운데 혹시 남편을 난 잘못 만난 것 같아, 이제 와서 그러지 말고, 그래서 혹시 후회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만났다 감사하시기 바래요. 최고입니다. 하나님 만났어. 내 인생에 하나님 만남으로 나는 마지막이 좋았다. 여러분, 오늘 이 삼손 기도하면서 죽었습니다. 마지막에 기도하며 죽잖아요. 우리 인생 마지막 때 기도로 마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에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삼손은 그가 사사로 있으면서 죽인 이보다 마지막에 죽일 때 블레셋 적들을 넘어뜨렸잖아요. 그 다음에 성경은 자세히 기록하지는 않지만은 블레셋이 다시 이스라엘 공격했다 이런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 상처가, 피해가 어마어마하게 컸던 거예요. 그리고 그때 이 사람들이 소위 트라우마를 갖게 된, 저 이스라엘은 건드리면은 우리 위험하다. 그러니까 블레셋이 감히 공격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이 마지막에 사람들을 죽였다 이게 아니라 삼손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 다음에는 블레셋의 공격을 막아내게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사무엘이 그 다음에 등장해요. 그래서 사사로, 마지막 사사로 13번째로 사사기는 마감하고, 그 다음 최후의 사사가 14번째 사사가 사무엘상에 나오는 사무엘입니다. 그 사이에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 삼손이 마지막에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젊은 시절에 돈이 많거나 능력 있거나 힘 있을 때에도 사명 감당할 수 있지만은 마지막 때에도 얼마든지 사명 감당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인생은
끝에 가서도 사명 감당할 줄 믿습니다.